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왜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깨달음과 판단이 성경적이고 말씀의 은혜 안에 합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하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똑같진 않아요. 학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학자들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굉장히 큰 명성을 가진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서 질문을 하다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답이. 어떻게 아느냔 말이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적어도 참에 가까운지를,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진리가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모태신앙부터 교회 다녀서 제일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맞겠네요. 그 사람이 제일 진리에 가깝겠네요. 또는 학위 제일 높은 학위 따고 제일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무조건 맞겠네요. 큰 교회 목사님이 무조건 맞겠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빛이다. 빛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분별과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은 그 빛 안에 있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건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의와 죄를, 불의와 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겠죠. 온전한 진리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너는 틀렸다.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왜?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에 기대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어디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이론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이는 어떤 학설에 따르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짜고짜 내가 빛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의 증언은 거짓말이다.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죠. 13절에.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된 것이다. 왜냐하면, 왜 내가 빛인가 하면, 왜 나의 증언이 참된가 하면 14절 보면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명쾌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신앙적인 것으로 설교의 맥락을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를 알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면 이 세상에 예수께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영적인 세계로 보면 말입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온지 흘러서 간다.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성스러워 보이는 거, 조금이라도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을 등에 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세 보인다. 그러니까 성전 기둥 붙들고 하나님이요,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수천 년 수백 년 내려온 파피루스,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 또는 코덱스, 코덱스 아니었어요. 그때는 양피지, 똘똘 마른 거 갖고 율법서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게 맞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있다. 나는 큰 교회 다닌다. 나는 큰 교회 목사다. 나는 학위가 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여기에 의존하여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 안에 진리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르면서, 어차피 너도 모르니까 안다고 우길 수 있죠. 어차피 우린 모르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아는 거고 그 말하는 사람은 아는 척하는 거고 내 안에 말씀 자체, 진리 자체인 분은 그 말하는 것과 그 생각과 뜻 자체가 다른 겁니다. 보통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얘기해 보자 그러면 그들도 할 말이 있었을 텐데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른다. 그리고 거기 안에 어떤 질문도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저 너희들이 육신적인 것. 자, 계속 봅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내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남이 틀렸다 맞다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 훌륭한 신학자들, 목사님들 보시면요. 남이 맞다 틀렸다 판단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 같은 걸 가지고 들러붙어서 싸우는 사람들. 감리교가 맞다, 장로교가 맞다.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감리교회 다닐 때 대구 전체에 감리교회가 6개인가 7개밖에 없었거든요. 장로교회는 수백 개죠. 그러니까 감리교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삼남연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단 소리 들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장로교인 친구 있으면 장로교 다니는 친구 있으면 감리교는 이단이라는데 그 교회 다니지 말고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 다니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논쟁하고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틀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순수성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하고 휘말리고 이권에 휘말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권세와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비난과 정죄하기를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5절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스스로 진리가 아니니까. 남을 끊임없이 심판해야 자기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야 자기들이 옳아 보이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법관들이 있지만 그게 그 사람들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검사나 판사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왜? 나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법관으로서 법관의 직임을 행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의 한계와 가치를 압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행할 뿐이지 목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뿐입니다. 근데 스스로 거기에 도취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안 한다 말이에요. 근데 16절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 해도 내 심판만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판단은 틀렸다는 거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서도 만약 판단한다면 예수님의 심판과 판단이 올바른 이유는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서 17절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어떤 일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맞다 그러다를 판단할 때 적어도 증인이 2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죠. 2명이 나와서 어제 봤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앞에서 문을 열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난 안 열고 간대요. 그러면 옆에 다른 사람이 저도 봤습니다. 이러면 2명 정도 되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2명이 있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 내가 진리 안에 참빛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서 증언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 안에 진리가 있느냐,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있느냐, 말씀의 뜻이 있느냐. 첫 번째,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름이 나에게 우선이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나의 목적과 신념과 고집과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거는 옆에서 봐서 아는 게 아니죠. 스스로 아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면 그냥 스스로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적인 기준을, 선을 끊임없이 높여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증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저번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뜻이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정말 60억짜리, 70억짜리 로또가 맞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읽을 때마다 나를 밝힙니다. 밝힌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어둠을 밝힌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봤는데 내 생각하고 똑같아. 내 뜻하고 똑같아. 별로 대단치 않아. 그럼 뭐예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더 밝히고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이란 게 뭐예요? 나의 뜻이 달라지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입에서 성경책을 줄줄줄 깨어내도요, 교만하고 목이 고든 자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경계하고 신앙과 말씀에 온유와 겸손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온유와 겸손과 성령의 열매들과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교만하지요.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기를 밥 먹듯이 하죠. 그리고 비난하죠. 정죄하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보겠다고 나설 때 누가 같이 따라 나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진리 안에 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진리가 살아 숨쉰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이 살아 숨쉰다는 건데 내 안에 영생의 은혜와 생명이 숨쉰다는 무엇인가? 깊이 깨달아 알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세요. 누군가를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면서 나의 상태, 나의 생각, 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의 은혜를 얻는 자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